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꽉 붙들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를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얼굴이 지금 어두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인사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사도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저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반문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었던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게 질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 오늘도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이제 목장에 새로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들이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많죠. 옛날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인사가 어떻게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죠.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년, 70년대 만나면 인사가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늘 묻는 겁니다. 요즘 만나면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왜 안 물어요? 요즘은 이제 밥 먹는 문제가 안 되게 된 거죠. 요즘은 이제 누구한테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맨날 먹는 것밖에 안 찾나,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요즘은 이제 음식을 안 먹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예? 그러는데 자꾸 이제 음식 이야기를 인사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기록된 당시에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살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렇게 인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이 단어, 간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는 늘 외적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할 때 갑자기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려움을 만나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전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낯선 사람 만나면 살롬, 별일 없어요? 평화로운가요?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들의 관심이고 그들의 인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요즘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오래 한 주간 만에 이제 만나지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내시는가 봐요. 갑자기 뭐라고 인사했지라고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만나면 인사해야 될 또 한 가지 인사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낯선 사람 만났으면 첫 번째 묻는 게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가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주로 뭘 묻습니까? 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또 뭘 물어와요? 결혼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까? 저는 안 물어보죠. 근데 싱글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저 사람 결혼했나 안 했나 물어볼 수는 없지만 싱글 목장에서는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자기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인사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말하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보냈습니까? 이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인사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이상한지 인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너무 잘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이게 무슨 인사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제 할 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성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늘 그냥 나의 연약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 전장님 만나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인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차 몇 대 파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장로님 보면 맨날 그냥 차만 생각하고 사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본래 또 자신의 직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로 묻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명절 만나서 이제 조카를 만나고 어쨌든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인사를 하죠. 공부 잘하나? 이렇게 물어보죠. 공부 잘하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나보고 공부 잘하나? 이러면 지나 최근에 10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 만나면 절대로 해서 안 될 인사가 뭡니까? 언제 장가 가노? 이렇게 묻는 건 정말 관심사지요. 관심사인데 사실은 상대방한테는 어쩌면 그 인사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뭐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처럼 만난 가족들을 만나면, 넌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지?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묻는 것은 나는 지극히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직장 어쨌냐, 뭐 어떻게 됐냐, 공부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죠. 너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는 성령 체험했냐?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서로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요즘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묻는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인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들거든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못했다 와? 그것도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다음 주 만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 살아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정말 당신은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차 밑에 팔았노, 이것만 계속 장로님께 물으면 장로님은 어느 날 짜증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인사말 없나? 성령 충만했나? 이런 인사말 그렇게 좀 물어보면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차 밑에 판 것만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성도들의 인사가 기쁨이 되려면 사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성령님께로 가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면 장로님 성령 충만하셨죠? 이렇게 물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실 것이다, 그게 한 가지고, 19절 이하에 보면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큰 환란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까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큰 환난과 재앙이 다가올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 말세 때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기록을 성령이 오실 때 그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미안합니다, 저만 혼자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말세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조심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현대백화점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이 아줌마가 요즘 이제 지금 깜박깜박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 현대백화점 갑시다 하고
이제 가는 방향을 이야기해 놓고 뒤에 앉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차를 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려고 탔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현대백화점 갑시다 말은 한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그 아저씨 보고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제가 방금 차 탈 때 어디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도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이걸 보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아줌마 어디 탔어요? 하여튼 깜박깜박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핸드폰 들고 내 핸드폰 어디에 있는 못 봤나, 이런 분 계시죠? 네, 웃는 분 몇 분 계시네 보니까. 손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말세 때는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핸드폰 어디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말세 때는 내가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주간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나를 돌아볼 때 해야 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한 주간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게 우리의 궁금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가 있어요? 그냥 오늘 한 주 살았던 일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관심사가 당시에 그 시대의 인사말이 된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인사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사말이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또 관심을 되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인사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 이런 인사말이 좀 낯설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인사를 나에게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성령 받았나? 나는 정말 성령 받은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성령 받으라는 말이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 이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은 사실은 어쩌면 성령 받으란 말과 같은 말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요,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셔서 예수님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설교 내용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도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맞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사가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갈망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갈망하라. 갈망한다는, 이 갈망한다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갈자, 갈증할 때 쓰는 갈자잖아요. 목말라 하는, 갈망하는, 망자는 바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면서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죠. 뭘 찾아요? 물을 찾는 것처럼. 물을 찾는 것처럼 뭘 찾아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성령 충만하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갈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갈망했던 그 순간을 제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전복을 따고 뭐 이렇게 하려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큰 파도에 막 밀려가지고 물속에 떨어졌는데, 저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해도 개헤엄은 칠 줄 알거든요. 적어도 한 50m, 100m는 가는데 그날 파도를 맞아가지고 딱 바다에 딱 깊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요, 헤엄을 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요. 푹 들어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물 위로 올라왔다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깔아앉는 순간에 제가 물을 마셨는지 어땠는지 그냥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 2번을 그렇게 한 기억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구나.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전복 따로 들어가 가지고 이 고동 같은 거 따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파도에 맞아 가지고 빠져서 지금 죽었다. 그 다음 날 신문이 나면 신문 생각이 왜 갑자기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였냐면, 눈을 뜨다 이렇게 보니까 해초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리를 잡았습니다. 이 해초리가 떠다니는 건 해초리를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게 바위에 붙어 있는 해초리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잡으면서 당겨가면서 이제 그 해초리가 붙어 있는 바위 쪽으로 가는데요. 그게 미역이었는지 다시마였는지 하여튼 전혀 생각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길쭉하게 생길 잡고 이제 바위 쪽에 가서 바위를 딱 잡는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미역국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전도 좋아했지만 그래가지고 살아나는데 제 생각에도 그 순간에 이 해초리를 잡는 그 순간이 정말 내가 이러면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게 정말 이 갈망이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여져 있던 단서는 뭐냐면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성령을 말세 때 성령을 부어 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도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10절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구절을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10절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이고 찾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내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 가만히 떼어놓고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악하고 내가 참 게으르고 내가 아주 못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가 나에게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뭘 줘요? 좋은 거 주지요. 나쁜 건 안 주지요. 좋은 거 줄 줄 알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느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도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안 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말이죠.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겠죠. 당연히 주시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여러분, 대개 다 예수 믿어도 그냥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분별력이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실수함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목숨 걸고 그렇게 소중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너희들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성령 사역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 마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 없이 지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약속들의 성경 구절을 모르고 있거나
이미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한 줄 압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되게 실패해요.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나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실수 안 하지요. 예? 실수할 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 미스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수했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기록을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들도 그거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의 약속은 똑같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 영화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 예?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걸 좀 모르고 왜 그러냐고. 그게 묻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시간, 에너지 다 쏟으면서 진짜 중요한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되짚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실수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몰라가지고 중요하지 않는데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이키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더라도 그 순간부터라도 주님 찾으면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실패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전 삶에 대한 참 억울한 생각, 이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는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삶,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나를 위한 것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듣고 야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돌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번 다음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한번 그래 보세요. 시간 나는 순간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왜 철이 들고 시건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냐면 내 노력과 의지로는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싱글로 있을 때는요, 그냥 나는 간단해. 뭐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알바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것만 그 한 가지만 목숨을 걸고 뭐 잘 안 되면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뭐 그냥 욕을 하든 비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는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이 상투를 매는 것은 언제 상투를 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를 내가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내 힘으로는 어려운지를 절감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부분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성품과 내 성질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곧 낳게 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생명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에게 주실 지혜가 그게 있는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자녀 교육 잘 시켰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놈들 가서 두드려 패우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래도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외치는 구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보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고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 아이들에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과 내 머리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수준에 그만해. 나하고 비슷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좀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때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방언 자체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막 좀 이상해,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도 나는 저런 방언 하기 싫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예? 성령 주신 하나님의 방언 주신 방언하면 되고, 그냥
성령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 나는 안 받을래. 그럼 또 무슨 또 옥입니까? 예?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이 성령이 임하시거나 어떻게 기도할 때 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손이 찌릿찌릿해진대요. 손도. 나는 아무래도 안 찌릿찌릿해져. 이건 나는 전기를 꽂아야 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환상을 봐. 정신이 나가서 그렇겠지. 남 환상 봤다는 것이 그게 안 받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환상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문제고, 환상은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 선한 대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주 지적인 사람은요, 좀 덤덤하게 예수 믿습니다. 좀 이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또 감각적으로 또 예수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게 아니라 뭐는 분명하다. 성령님께 간절히 갈구하면 성령 충만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감나라 배나라 성령님 저 사람한테 방언 주시고요, 저 사람한테는 통별의 은사를, 지가 뭐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줄 알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할 때 이제는 성령 사역을 하고, 내 인격과 성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우리 아이,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의 성품이 온화하게,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꼭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이 마음속에 결심이 일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순종하기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줬으면 됐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은사도 사라져요. 사용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케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라고 주신 건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구할 때는 순종할 것처럼 이렇게 구했다가는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심할 정도로 좀 냉정해요. 그냥 내가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날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상하게도 참
성격적으로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에 관심도 없을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오히려 또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는 사람이 찬양할 때 그냥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좀 체질에 안 맞아, 이런 마음 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르신처럼 이제 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모든 감정을 절제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게 내가 감정의 기쁨을 주시면 기쁨을 주시는 대로, 또 내게 의지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주시는 그 의지적인 결단대로, 내가 뭔가를 깨달아 됐으면 알게 된 대로, 그렇게 성령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성령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 우리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체험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요일 날은 집에서 드라마 봐야 돼, 끝까지 나는 죽어도 주님 오셔도 나는 수요 드라마 볼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 아니지만 성령 체험에 기도할 때는 내가 한번 나와서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내가 받는 그 체험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한번 경험하도록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체험의 기도를 계속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사역하는 기간 동안 끝나면 다른 오신 분이 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한다 이러면 이 목사님은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거 이래야 되지. 목사님, 우리 절에 있었던 그 반달고 목사님은 했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고 목회자마다 가야 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는 다음 달에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좀 간절해야 되는데,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있겠지,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오겠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다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요, 약속 시간에 누가 있어도 또 희한한 분도 계세요. 막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자기 약속한 시간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먹으러 갈 일이 갑자기 생기면 약속 잘 취소하더만, 연기도 하고 이러더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취소하면 안 됩니까? 연기하면 안 되나요? 꼭 그냥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사람과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전화해서 좀 연기하면 되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니까 내가 밥을 한 건 내가 사줄 테니까 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좀 만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은혜가 내려져도 그냥 내 약속은 간다. 도대체 순종할 마음이 하나님께 있냔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백지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왜 자꾸 이해 강조를 하냐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 선한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순종하지 않으면 성질만 나옵니다. 성질만 나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성품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질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칼럼을 이번 그 명절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명절 마지막 되면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셨잖아. 와, 그거는 이제 구약 이야기, 성경 이야기인데 우리 명절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명절 끝날 날 되면 별일 없잖아요. 그죠? 오늘 명절 다 찾아 먹어야지 이러면서 수요일날 나오던 사람까지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전설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좀 특별한 날이 나한테 있을 때 되면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직장 다니다가 명절 지나서 며칠 동안 막 그냥 퍼져버리면 그 영향이 한 달 동안 가요. 기도도 하던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던 성경도 안 읽고, 희한한 영향을 받는. 그게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조상 섬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시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부모 만나서 함께 가족 목장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영향력이란, 그 지역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명절 때 집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어두운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된다, 집회를 하는 교회도 있다. 저는 그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명절은 집에 식구들 만나서 가족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야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한번 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여러분들 지내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명절 갔다 오고 나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러 가는 것도 좀 빠졌으면 좋겠고, 성경도 안 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옛날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있었죠? 저도 그랬는데, 목사도 그랬는데, 교인들이 안 한 것처럼 다 폼 잡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달은 어쩌면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어쩌면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 받기를 결정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지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많은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약속을 누가 얻냐면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는 삶, 그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